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셨어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눈에 안수하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때문에 멤피스에 사실 여러 번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참 좀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사실 강의를 쭉 하고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신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합니다. 거기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 갔을 때는 간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탁 나와서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항상 뭐를 찾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커피도 하다못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빵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또 제가 학교에 연락해서 또 세크레터리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오고 뭐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도 이제 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서 밖에 나가게 되면 막 음식이 가득 찬 거예요. 거기.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막 과일도 갖다 놓고 거기에 뭐가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캐비넷 안에도 다 넣어놓고 모자라면은 끄집어내서 먹으라.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다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도 또 뭐가 필요한 게 있는가 물어봐서 티가 좀 필요하다. 내가 커피를 좀 이제 잘 절제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티 한 박스, 조그만 박스지만 그 안에 많이 들었는데 하나만 갖고 오면 될 텐데 막 3박스나 들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또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밭에서 이렇게 기른 채소, 깻잎, 또 뭐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 몇 가지의 채소와 풋고추 다 따가지고 온 거예요. 한국 분들이니까 점심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캐터링해서 먹어야 되니까 한국 음식점에서 그분이 또 뭐 갖고 와가지고 야채가 또 가득 찼습니다. 정말 또 이상한 것은 저희들이 매번 갈 때마다 거기 있는 한국 음식점이 뭐 2개밖에 없으니까 멤피스에 한 곳에 돈을 줘서 캐터링해서 학교로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좀 다들 불평불만인 거예요. 다들 뭔가가 부족하고 국도 부족하고 그냥 소고기도 볶아서 오는데 꼭 부족하고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밥도 부족하고 항상 조금씩 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막 남아 넘치는 거예요. 캐터링을 했는데 소고기도 막 남고 막 돼지고기 볶은 것도 남고 모든 게 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저녁에 또 먹으려고 다 챙겨서 가고 저한테도 주고 이런 좀 예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심지어 다 세미나 마치고 제 떠날 때 되니까 또 제보고도 가져가라고 몇 분 목사님들이 챙겨줘가지고 저도 갈 때보다 더 많이 야채도 가져오고 뭐 이제 과일도 갖고 오고 심지어 저도 뭐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역시 참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왜 풍성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참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어쨌거나 뭐가 많으면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충만한 것, 차고 넘친 것, 풍성한 것을 참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런 성경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네이처,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는 아까워 말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도와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차고 넘친다는 많은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잔에 포도주를 부어주게 되면 그게 그냥 달랑달랑 먹을 만큼만 차면 되지, 그것이 차고 넘칠 필요는 없지만 포도주잔에 그냥 포도주가 이렇게 찬 것과 부어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역시 성품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냥 하늘의 문을 열고 필요한 만큼 복을 주시면 되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주겠다. 하나님 역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히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후하게 줄 것인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다시 갚아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준 만큼 주겠다. 내지는 한 2배 정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을 베풀고 주게 되면은 내가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꽉 찬 데다가 차고 넘칠 만큼 채워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서도 예수님의 성품, 네이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멤피스 가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곳에서 그런 충만한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엘리야의 경우에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 갔고 그 가부는 어린 아들과 가지고 함께 이제 통에 조금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 하나, 빵 하나 만들어서 죽으려고 했었죠.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런 일이 계속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식구가 먹기에 풍성한 양을 뜻하는 것이죠.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병에 기름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풍성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엘리사 밑에 약 100명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생도가 어떤 형태로 어쨌거나 젊은 나이에 아마 죽었어요. 병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2 아들이 있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살았는데 체조가 와서 그 2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 와서 한탄하게 되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빈 병을 많이 벌어라, 빌려라, 벌어라 사투리죠.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은 빈 병을 많이 빌려라. 이게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주위에서 빈 병을 잔뜩 빌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병에 조금 기름이 남았는데 그것을 빈 병에다 계속 부어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시키는 대로 했죠. 병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가져온 빈 병들, 큰 병들도 있고 작은 병들도 있었겠지만 그 병들의 기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을, 고대의 기름이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 가득 차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라. 팔고
빚을 갚고 빚만 딱 갚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너희가 생활하라. 대단히 풍성한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빚이 얼마 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수십 많은 빈병을 빌려왔고 그 빈병에 기름을 채웠고 그것을 다 팔고 나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 남은 돈으로 너희들이 생활하라. 거기에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또 뒤이어서 한 또 풍성함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또 잘 설교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00명의 생도가 있었는데 어떤 뜻있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엘리사만을 위해서 가져온 음식인 것 같아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첫 음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풍성히 축복하리라 말씀했는데 어쩌면 그러한 어떤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익은 곡물을 가지고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잘 볶고 이제 갈아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 첫 번째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론 엘리사에게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엘리사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리떡 20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크기가 문제가 되죠. 보리떡 하나가 텍사스 수박만 하면은 보리떡 20개 엄청난 양입니다. 그거 몇백 명이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조그만 떡, 그냥 한 번 먹으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먹으면은 없어질 정도의 조그만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보리떡 20개 정성인 것이죠. 정성의 표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 또 적당한 야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놀랍게도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무리가 100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음식 갖고 왔다고 생도들은 다 굶주리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맛있게 그 앞에 먹을 수가 또 있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엘리사의 마음, 이것을 함께 나누어서 다 무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조그만 것 선생님 먹으면 그냥 족할 정도의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 되는 모든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 갖다가 나누어 먹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20개의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채소가 100명에게 전달되게 되고 나누어졌는데 여기는 신비가 있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명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먹고 남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리떡 20개 채소를 가져왔는데 나누어라 이야기를 했고 또 1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도 나누어라 나누었고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행복했다로 끝날 수는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꼭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20개도 아니고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훨씬 수가 많았다라고 하죠. 좋게 6,000명, 7,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여자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애들이 고아원에 잠깐 고아원이 아니라 타가소 여기 데이케어에 맡길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아마 애들도 줄줄이 다 데리고 다녔을 텐데 상당히 많은 수가 먹고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줘서 갖다가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축사에서 축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누라 했을 때 제 아들이 나누어서 고기 탁 떼니까 고기가 반을 잘랐는데 또 하나가 샥 되고 또 반 자르니까 하나가 되고 떡을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강줄이 있는데 보리떡을 하나 탁 주니까 또 쏙 생기고 또 주고 생기고 막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끝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거두어 드렸는데 그 나머지 거두어 드린 것이 12광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다 배부르게 먹고도 거기에 나머지가 있었다. 차고 넘치는 어떤 충만한 것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기사를 읽다 보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거기에서 딱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는가? 제가 한번 예랑교회 초창기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느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들은 모든 식사를 딱 맞게 하는 거예요. 딱 맞게.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기 2사람이 먹으니까 밥은 딱 4공지 나오게끔 딱 밥을 딱 물을 재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요 정도면 될 것이다. 4사람 분을 탁 하고 그리고 야채나 모든 것을 딱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하고 저하고 사모님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가면은 기대를 가지고 가죠. 많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딱 가서 밥 한 공기 딱 나온 거 먹고 난데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 딱 4공기 먹을 만만 탁 재가지고 한 거예요. 고기 불고기 이렇게 해서 오는데 먹고 나니까 혹시 고기 좀 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없는데요. 그거로 딱 끝났더라고요. 모든 게 뭐 그냥 아주 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좀 그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칼같이 맞추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 그 성품, 네이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를 이렇게 칼같이 필요한 것만 탁탁탁 맞춰서 주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수학자도 아니고 또 과학자도 아니고 뭐 통계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야 경제학자도 좀 아니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그저 주시는 많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만 어머니들은 자꾸 먹으라고 우리 사모님도 루비 보고 뭐 하나 먹으라 그러면은 지금 먹고 배부른데 또 잘라서 이것도 먹으라 저것도 먹으라 막 그러죠. 그렇게 어떤 엄마가 애한테 먹여야 된다는 뭔가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아버지들은 거의 그렇지 않죠. 아버지들은 엄마가 자꾸 먹이면 옆에서 불안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저걸 자꾸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어떤 아버지들은 실제 경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고기 한 쪽 더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통계하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자식에게 많이 주고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 사랑의 전달 아니겠습니까?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오늘 극장 영화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영화 가격이 얼마냐 7불 딱 꺼내가지고 착착착 5불 딱 주고 2불이 모자라네 동전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코르 4개 찾고 또 찾고 딱 골라가지고 8개 딱 공주 주고 걔한테 딱 자 7불 영화가 7불이기 때문에 티켓값이 자 됐지 그러고 가게 됐을 때 물론 그것은 대단히 분명한데 그거보다는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그냥 10불을 주고 가라 그러고 남는 것으로 음료수를 사 먹으라 그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2가지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런
혹독하고 가혹하며 칼 같은 부모님이 돼서 자라게 될 때 문제는 없는데 애들은 잘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랑이 전달될 것인가. 7불인데 티켓값이 그냥 10불을 주거나 20불을 주는 부모님이 돼 자란 아이들이 훨씬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시되 풍성히 축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으리라 믿고 희망 속에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꼭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핍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결핍되고 그렇게 어려울 때 결핍 때문에 어렵다 그러죠. 다들 재정 결핍이다 하지 아무도 돈 하나도 없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정말 없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거리의 홈리스들도 재정이 돈이 결핍한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에울랜치에 맥도날드 갔다가 정말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홈리스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HB의 카트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거기다 주름주름 물을 담고 끌고 다니십니다. 한 홈리스의 아저씨가 거의 할아버지 좀 되셨는데 그 카트를 끌고 맥도날드 앞에 세운 거예요. 에버랜치에 잘 오지 않는데 그 동네에 하지만 거기다 카트 같은 거 끌고 물을 잔뜩 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돈을 내고 맥도날드를 에서 햄버거를 사고 맥도날드 테이블에 앉아서 랩탑을 꺼내셔서 랩탑으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뭐 결핍하신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또 홈리스도 효과적으로 잘 생활하시려면 기후도 체크해야 되고 날씨도 또 어느 곳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 좀 아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컴퓨터 랩탑 하나 정도는 알고 가지고 또 인터넷 잘 되는 맥도날드에 가시면서 리서치를 해야 홈리스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뭐가 없다라고 보다 사실상 결핍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원이 결핍할 때 한국의 참 삶이 어려운 것이 뭐가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자원이 결핍되다. 자원이 결핍된다. 미국이 참 잘 사고 풍성한 것이 자원이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보다 미국이 훨씬 더 석유 매장량이 원래 많았지만 산출량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미국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냐. 평야가 있고 기름이 나오고 수많은 철들, 석탄 매장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석탄이 미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원이 풍성한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재원 결핍, 자원이 결핍할 때 또 부부 관계도 어려운 것도 예정 결핍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까? 예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자꾸 결핍되어 가니까 결핍하다라고 느낄 때 예정 결핍이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식도 결핍한 것이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뭐를 공부하면서 확 알고 싶은데 또 거기 나가서 좀 풍성하게 알고 싶은데 이거 다 알고 그 외에 내가 뭔가를 더 애듭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사람이 힘든 것이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되면서 참 공부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고 싶은데 거기 항상 뭔가가 지식적인 면에서 결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지혜도 결핍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좀 풀 수 있는 그도 지혜가 길들이 열리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좀 보이면 될 텐데 그런 것이 결핍되게 될 때 방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핍 속에서 환난을 겪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이 결핍이 놀라운 신비와 정복의 과정을 거쳐서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상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그것이 굿모닝 아메리카였는지 ABC인지 그렇지 않으면 CNN인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TV를 현장으로 리포트했기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덫이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한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찾아서 먹고 지내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 거예요. 큰 쓰레기 하치장 옆에 한 마을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 더미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파헤쳐서 음식 있으면은 썩지 않은 음식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찾는 거예요. 폐물들을.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찾다 보니까 병이 안 걸리면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곳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상황이 비참하니까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의약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조그만 이제 의료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한테 어렵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의료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이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도네이션, 뜨는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번듯한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의료센터를 바로 그 쓰레기 하시장 옆에 있는 마을에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죠. 외부 인사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할 때 그 선교사가 생각해 보기를 한 이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한 100명 정도의 손님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없는 재정 가운데서 그래도 건축을 갖다가 기공해서 이제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없는 재정에 아껴가지고 예를 과일도 사고 고기도 좀 굽고 한 자기가 오기라 예상되는 한 100명 정도의 내외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테이블을 쫙 이렇게 놨다라고 테이블 위에 배열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또 평상시에 그쪽 동네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또 그 소식을 듣고 외부 인사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다. 선교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음식은 한 100명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 온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온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파티가 계속해서 온고 계속 되고 있는데 그 500명의 사람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 이상하게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참석한 사람들이 계속 먹었는데 다들 배부르게 먹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테이블에 보니까 음식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발생해서 이것이 기사가 쓰여지고 알려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500 이하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곳에 나타났다. 그 기사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미국 TV의 기자도 카메라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방송일 때 제가 그것을 딱 본 거죠. 가서 그 빌딩을 보여주고 의료시설도 보여주고 이곳에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느냐. 정말 그런 기적이 있었다. 음식을 100명 정도 준비했는데 훨씬 많은 500명이 왔는데 잔뜩 다 먹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음식이 남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내치며 저기를 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가 그쪽을 보니까 바로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그 마을 뒤편에 비도 오지 않는데 맑은 대낮에 무지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놀라운 일이다. 여기를 봐라. 무지개가 생겼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비추니까 그 무지개가 정말 비쳤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광경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은 실제 우리 삶 속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결핍을 충만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네이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자 할 때 풍성하게 주십니다. 계산해서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렇게 결핍함을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전환시킨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입니다. H집에 가게 되면 얼마나 과일이 많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과일의 풍성함처럼 우리 삶의 모든 종류의 결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랑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서 놀랍게 결핍을 변화시켜 충만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믿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신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게 될 줄 저희들이 잘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저희들이 살아가오니 열왕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성도의 가정 속에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결핍이 정복의 과정을 거쳐 충만과 풍성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